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교회 유형욱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오늘 9월 둘째 주일날, 또 우리 거룩한 주일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2020년도 9월 13일입니다. 오늘 이 주일도 수도권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마도 교회를 가지 못하고 예배당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예상과 달리 저쪽 다른 지방에 있는 많은 교회들은요, 지금 다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어떤 그 대면 예배의 비율을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한 70%, 80%까지 많은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이번 주에 어제 그제 감리교 교단은요, 공식적으로 오늘까지는 비대면 예배를 드리되 다음 주 20일서부터는 무조건 대면 예배를 드려라. 물론 기본적인 그런 방역 수칙을 다 지키는 범위 내에서 대면 예배를 드려라 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행여나 행정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교단 차원에서 다 책임을 지겠다. 여러분들, 우리 예배를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정부도 우리 예배를 이렇게 드리지 말아라 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고 아주 공식적인 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모처럼 아주 기쁜 소식이었죠. 제 바라건대 이번 주에 한국에 있는 모든 교단들이 이와 같은 공식 발표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가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혼자를 드리던 여러 명이 드리던 이 문제도 아니에요. 아주 가장 본질적인 예배의 핵심은 바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게 되면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던, 또 예배당에서 우리가 아름다운 음악과 함께 멋지게 예배를 드리던 우리는 그 예배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그곳이 여러분들 집이든 예배당이든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짜 올바른 참 예배를 드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지난 1년 동안 누가복음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 사실은 이제 한 23장 정도 갈 때부터 저는 이제 누가복음이 끝나면 어떤 책으로 같이 또 말씀을 나눌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어요. 사실 이런저런 책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8월, 9월이 되면서 다시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다시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주일날 교회를 가서 목사님도 만나고 성도들도 만나고 서로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또 꼼짝없이 교회를 못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텐데, 저는 이 상황을 닥치면서 정말로 교회가 뭔가,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한 본질적인,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고 교회에 대한 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본질을 붙잡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잘 설명하고 있는 책, 바로 에베소서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눠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비본질적인 것들은
어쩌면 우리가 더 이상 붙들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말로 교회의 본질을 붙들지 않으면 더 이상 교회가 무엇이냐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느낄 것이고, 아니 교회 가지도 못하고 온라인으로 드리고 말이야, 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밥도 못 먹고 도대체 교회가 뭐냐? 우리는 사실 그런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교회의 중요성을 너무나 많이 두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또 제가 에베소서를 택하게 된 이유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얼만큼이 될지 모르지만 차분히 그 에베소서를 통해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교회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반드시 알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다시피 바울의 서신서죠. 바울이 로마에 2년 동안 갇혀 있으면서 이렇게 그 옥중서신을 쓰게 되는데, 그 4개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처음에 로마에 이렇게 갇히게 된, 첫 번째 로마에 갇히게 됐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옥중서신이라고 하니까 어떤 감옥에 갇혀서 이 쇠고랑 차고 있는 상태를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이 로마에 처음에 바울이 이렇게 갇혔을 때는 사실 그렇지는 않았어요. 엄밀히 말하면 가택연금 상태였어요. 하나의 셋방이 있었고, 이제 조그만 셋방에서 사실 2년 동안 이렇게 가택연금 나가지 못하는 상태였던 거죠. 여러분, 바울이 그 로마 법정에 가게 된 계기는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게 되고, 바울은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그러면서 결국은 로마까지 가게 되죠. 오는 길에 그 유로굴라 광풍을 만나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결국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법정에 쓰지만 특별한 죄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로 이 형을 받게 되는데, 사실은 그 2년 동안의 기간은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육적으로 또 영적으로 하나의 쉼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가 되기 직전까지 바울은 거의 12년 동안에 쉬지 않고 이 전도 여행을 다녔어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1차 전도 여행, 또 2차 전도 여행, 또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은 사실은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쳤어요. 사실은 그 멈추지 않는 복음의 전도의 그 열정으로 바울은 아주 그냥 정신없이 달려왔죠. 그것이 한 12년간의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2년 동안 가택연금 상태가 되면서 바울은 차분히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 집에서 다 만날 수 있었고, 또 그동안에 자기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자기가 직접 다니면서 세웠던 많은 교회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 교회들에게 또 편지도 다 쓸 수 있는 시간이 되었던 거죠. 이러한 상황을 사도행전 마지막에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인데,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바울이 로마의 그 감옥에 갇혔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감옥이 아니고 자기 셋집에 이태, 2년 동안 머물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이 그동안 그 3차에 걸친 12년 동안의 전도 여행 동안 바울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고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감옥에 갇히고 아주 그냥 죽을 만큼 여러 번 매도 맞고 그 고생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그 수도 없이 많이 겪었던 그 고생, 고난을 사실은 딱 한 번 표현을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게 고린도에 그 편지를 보낼 때 잠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 가서 보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취하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 바울이 겪은 이 고생의 흔적을 말하는 이 본문에서 내용이 좀 길어서 제가 좀 자르려고 봤는데 빼놓을 데가 없어요. 너무나 구구절절히 바울이 그동안 겪었던 그 고난들을 말하는데 어디를 제가 빼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이 이런 고생했던 것을 막 이렇게 말을 할까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 고생과 수고를 자랑하려고 이런 말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 고린도 후서의 이 뒷부분에 바울이 이 말하는 장면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 어떤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자신들이 얼마나 고생했고 자신들의 수고가 어떠했고 막 이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이렇게 유혹한 거예요. 문제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들 말에 홀가닥 넘어갔어요. 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고생을 했대. 저 사람들이 저렇게 수고를 했대. 야, 그럼 저 사람들의 말이 진짜 아니야? 하면서 이런 거짓 사도들에게 홀값 넘어갔어요. 거짓 교사들이 이런 말로 이 고린도 교인들을 유혹했고 넘어갔다는 얘기를 바울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그들이 고생을 했다고? 그들이 고생했다는 얘기를 지금 너희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들이 무슨 고생을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들보다 더 고생했어 하면서 자신의 고생 이야기를 이때 바울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정작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이렇게 고생했고 내가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겼고 내가 이렇게 매를 맞았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절대 안 하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도 바쁜데 내가 이렇게 고생했고 내가 이랬고 이런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느라고 바빴어요. 자기 수고, 자기 과거를 자랑할 시간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고생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목숨의 어떤 위태로움 속에서 자신이 나오면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런 고난이 있었어도 내 마음속에 오로지 관심은 교회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한 그 바로 다음 절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을 보면요. 이 일 외에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고생과 자신의 염려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았어요. 온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그 교회에 대한 염려밖에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데 정신이 없었지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들께 오는 동안 제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아요? 이따위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목사님들이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내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리면서 얼마나 눈물겨운 고생을 했는지 이 이야기를 얼마나 감정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홀가닥 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놀랍게도 이런 얘기는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그 고생이 많았던 목사님들에게 사람들은 굉장히 감정적으로 치근함을 느끼고 아이고 저 목사님이 저렇게 고생을 했었구나 하면서 굉장히 마음을 줘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강단에서 자기의 고생 이야기를 마치 드라마처럼 아주 감성적으로 전달하는 이런 일은 사실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좀 이제 구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을 자극하는 그런 이야기에 이제 그만 좀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바울은요, 2년 동안 그렇게 셋집에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궁금해서 자기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만났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고요. 자기가 복음 전도하면 다니면서 전도여행 다니면서 전했던 것보다 이전보다 더 담대하고 거침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로마에서. 어디서요? 2년간 가택연금 상태에서. 엄밀히 말하면 죄인의 신분으로. 여러분, 이렇게 2년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육체적으로는 집안에 가만히 머물다 보니까 바울이 그동안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주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물론 그동안에 이해 없이 전한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12년 동안 자기가 목숨을 걸고 전했던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깨달아요. 그 깊이 있게 깨닫는 와중에 자신이 직접 세웠던 많은 교회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식을 듣다 보니까 그 교회들에게 다시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필골몬, 이 네 가지 이 옥중서신이 이런 와중에 편지가 쓰여지게 되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책에는요, 아주 바울이 이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아주 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여러분, 에베소라는 지역에 바울이 갔을 때 2년 동안 거기서 두란노에서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 복음을 강론했어요. 여러분, 다른 지역은요, 막 쫓겨다니면서 막 1주, 2주,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는 3주, 어느 곳에는 고린도 같은 경우는 1년 반 정도가 많은 경우인데, 에베소는 그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였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요, 다른 어떤 교회보다 바울에게 이렇게 2년 동안 교리교육,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육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아주 강한 이 교리가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외부의 어떤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 교회 교인들을 미혹해도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자체적으로 이 거짓 교사가 잘못된 교사인 것을 아주 금방 드러낼 정도로 아주 교리에 대한 실력이 뛰어난 교회였습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하냐면 그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절을 보면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말씀하실 때 네가 자칭 사도라고 말하지만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들의 거짓된 것을 다 드러낸 것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요, 아주 실력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교회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실력이 강했고 바울이 가장 마음을 두었던 이 교회, 에베소 교회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그 문제가 바로 뭐냐면요,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서 분열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분열이란 문제는 지금 이 지역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는 어디 있어요? 에베소에 있죠. 그러면 이 에베소란 도시가 당시에 어떤 도시였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간략하게 보면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어요. 그것도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분들 지도 보면 금방 아시겠지만 이 소아시아 지역에 아주 당시에 가장 큰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무역의 중심지였죠. 여러분, 여기는 당시에 이쪽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연결하는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이 에베소는 굉장히 번성한 도시였어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듯이 이렇게 항구 도시면서 굉장히 교력이 활발한 아주 번성한 도시는요, 그곳에는 반드시 인간의 사치와 향락이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는 당시 이 에베소란 이 항구 도시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어떤 자치적으로 자치권을 부여한 어떤 자유가 있었던 도시였기 때문에 당시에 이 그리스 문화와 로마의 그 화려한 문화가 다 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 굉장히 이런 문화 속에서 아주 음란한 도시였어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땐 너무나 화려하고 당시에 사람들이 모두가 가보고 싶어 했던 도시였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아주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들도 많았고 그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들, 또 거기서 일하는 청소부들, 당시에 몇천 명에 이르렀다고 하니까 놀라운 건 그 신전에서 일하는 것이 당시 에베소 사람들에게 굉장히 자랑거리였던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에베소란 도시의 느낌이 오세요? 여러분, 이렇게 굉장히 화려함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음란하고 굉장히 이방신이 강했던 도시였어요. 여러분, 그런 에베소 도시에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서 어렵게 정착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자신의 유대교를 개종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됐던 거예요.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개종한 유대인들과 당시 에베소에 살고 있는 현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이 구성원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종한 유대인들과 에베소에 원래 살고 있었던 현지인들이 이 에베소 교회의 구성원이었죠. 근데 여러분들, 엄밀히 말하면 이 두 부류는 정말로 물과 기름처럼 사실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관계였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과 그 현지인들의 어떤 그 갈등 문제는요, 이 에베소 교인들의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개종을 했다고 하지만 유대인들은요, 알 수 없는 엄청난 이 부심이 있었어요.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자신들은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을 섬겨온 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저변, 생각 깊숙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알 수 없는 그 하나님 섬김 선민 민족 의식이 사실은 있었어요. 개종했다 하지만. 그리고 이런 유대인들 머릿속에 사실 뭐가 있냐면 자신들은 유대인이고 이 유대인 외의 모든 민족들은 이방인이라고 그러죠.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원래 어떻게 생각했냐? 저들은 지옥의 땔감령이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지금 에베소에 와서 살고 있지만 자신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볼 때 이 에베소 사람들이 이방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음란한 이방신의 문화 속에 살아온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겠냐고요. 아주 대놓고 무시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아주 심기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었겠죠. 여러분, 사실 본래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자기네들이 우리를 또 이방인으로 여기니까 이 현지인들 입장에서 기분이 좋았겠어요? 싫어했겠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작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주도권을 쥐고 마치 주인 행세를 하면서 이 현지인들을 이방인 취급하는 이런 문화가 사실 교회 안에 싹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 두 부류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누구보다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었고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 안에 이 문제는 끊임없이 이 두 부류의 갈등이 끊임없을 거라는 것을 바울은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리고 이 문제가 굉장히 불거지고 있다는 그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고 바울은 안 되겠다. 내가 가서 이 사람들 다 모아놓고 말해도 되지만 지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앞으로 보게 될 에베소서란 얘기죠.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무슨 얘기를 쓰냐? 너희들 지금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아? 이 교회가 뭔지 알아? 라고 하면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이들에게 강력하게 전달을 하는 편지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이 에베소서의 핵심 주제는 바로 교회가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몇 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건물 짓고 있으면 이게 교회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교회를 구성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이 교인들의 주도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 계획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믿음을 받게 되고 이들이 정말로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으로 인해서 비로소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가 말하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당연히 건물도 아니에요. 무엇이냐?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택함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은 자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도 교회고 그 사람, 교회를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도 교회예요. 다시 말해서 단수 동사이면서 동시에 복수 동사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한 사람도 교회고 그 사람들이 여러 모여 있는 것도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려주고 있어요. 너희들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 이 비밀이 바로 뭐냐? 너희들만 알 수 있는 이 비밀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단다 라는 이 비밀을 알려줘요. 그리고 이 교회는 말이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비밀을 알려주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비밀을 아주 바울이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바울은 이 엄청난 교회의 비밀을 말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이 비밀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비밀을 말하고 있어. 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마치 예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우리는 아직 그 본질을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마귀가 가만둘까요? 아니죠. 여러분, 역사 이래로 마귀는 이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해왔고 지금 이 순간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마귀의 손에 있죠. 그죠? 이 세상이 마귀 손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교회를 끊임없이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당연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이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는 역사로 이해하면 여러분들은 역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6장에 교회가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해야 되고 어떻게 승리를 이끌어내는지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마지막 6장에 아주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도로 이 땅에 산다는 것은 바로 이 악한 마귀의 세력과 끊임없이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군사, 그죠? 네. 싸움, 전투 이런 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어떤 전략으로 교회를 공격할까요? 여러분, 마귀는 수천 년 동안 인간을 유혹해왔고 인간을, 교회를 공격해왔어요. 여러분,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 또 인간을 미혹하는 방법, 이 노하우는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죄인인 인간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제일 잘 알고 있는 게 마귀예요. 여러분, 이 마귀가 교회를 외부의 힘으로 핍박하는 것, 외부에서 공격하는 것은 사실은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아요. 그래서 외부의 힘으로 교회를 공격하면 교회는 오히려 더 강해진다는 것을 마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강력한 교회를 공격하는 방법이 뭐냐? 바로 교회 안에 내부를
분열시키는 방법입니다. 자체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자체적으로 분열을 일으키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가 교회를 공격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반목하게 만들고 이들이 서로 갈등을 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공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항상 이런 말이 있어요. 원래 박힌 돌과 굴러온 돌, 이런 얘기 우리 많이 하죠. 자기가 원래 이 교회에 오랫동안 있었던 분들은 자꾸 뭐예요? 텃세를 부리려고 합니다. 내가 이 교회 질 때 벽돌을 날랐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교회에서 자라서 지금 내가 장로가 됐어. 내가 지금 안수집사가 됐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바깥에서 온, 외부에서 온 교인들을 밀어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이 교회 안에 마귀가 꿀쩍꿀쩍 하면서 교회를 계속 이간질하고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의 이런 전략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해요. 여러분, 마귀에 속한 그 하수인들이, 그 마귀에 속한 인간들이 이들의 쓰는 수법 역시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는 것은 마귀의 하수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들은요, 자신들의 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 다스리는 방식에 있어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분열을 시켜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분열하고 싸우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 사람들을 꼴쩍꼴쩍 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 마귀의 전략에 넘어간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서로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이 마귀의 하수인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느냐? 인종과 인종, 나라와 나라가 끊임없이 반목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원수로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듭니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 원수였다. 서로 원수인 것을 계속 느끼하고 계속 반목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랜 역사 시간에 우리가 다 배웠던 건데 요즘에 와서 점점 강해지는 건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서로 반목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동성애를 가지고 막 사람들을 부추기고 또 페미니즘 있죠? 페미니즘 가지고 이 남자와 여자가 서로 적으로 만드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사회에 반드시 부자와 돈이 없는 가난한 자들이 있어요. 이들이 서로 협력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들이 서로 원수처럼 만드는 거예요. 부자들은 다 때려 죽여야 된다. 부자들의 저 돈을 우리는 다 뺏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싸움을 붙이는 거, 부르주아, 프로레타리아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끊임없이 이 사회에 있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서로 반목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는 노예와 주인이 있어요. 이 노예와 주인 계층을 또 반목하게 만들고 원수를 만들죠. 그리고 부모와 자식도 서로 원수를 만들죠. 이런 전략들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잘 보시면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이 마귀의 장난질에 노출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은 금방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죄인들은 이렇게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다가 결국 지옥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으면, 잘 보고 있으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사회의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기인돼서 어떻게 시작이 돼서 지금 이 사회를 혼란 속에 만드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교회의 문제 역시 이런 마귀의 장난질에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지금 벌써 비대면 예배, 정부가 이렇게 지침을 주고 하는 이 비대면 예배를 우리는 잘 따라야 된다. 아니다, 우리의 예배를 우린 생명같이 이기고 지켜야 된다 하면서 슬쩍 교회 안에 이런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보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장난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배를 대면으로 드리냐 비대면으로 드리냐 이 본질적인 문제를 놓치고 여기에 집착하면서 여기서 또 반목하게 만들고 교회를 분열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이거 말고도 지금 교회 안에 어마어마한 분열들이 있어요. 교단이 분열되어 있고요. 서로 WCC를 놓고 서로 분열하고 있고요. 또 차별금지법인가 이걸 놓고 또 분열하고 있고요. 끊임없이 교회를 분열하게 만드는 전략을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귀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의 비밀을 깨달으면
이러한 모든 마귀의 전략을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아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갈성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 에베소서를 시작하는 가장 기본적인 에베소서를 이해하기 좋은 이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에베소서를 썼는지, 또 에베소서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 에베소서를 쓰게 되었는지 여러 가지 설명을 제가 나누다가 보니까 정작 에베소서 본문은 우리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서부터 에베소서 1장 1절서부터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것이고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과 교회를 공격하는 마귀의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잘 알고 이해하고 분별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지금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나는 정말 교회인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 가지시고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